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우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제 없이 자원을 사용하여 환경을 파괴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들이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급속도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을 제작, 편집, 업로드를 모두 맡아서 하시는 교역자들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 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서 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크신 계획을 기대하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이기 힘든 때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일상을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매일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세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각자 받은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혼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신데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심의 정치적 기대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착각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신약 성경의 첫 문장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앞부분에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잘났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배척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또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살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샬롬을 이루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자신들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각에서 이것은 정복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고 말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중심으로 읽기 쉬운 여호수아서에도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별명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보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신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에는 라합이라는 기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호수아가 보낸 그 여러 정탐꾼을 숨겨주고 온 도시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라합의 이야기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합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백성으로 형성되게 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이야기로 읽기 쉬운 책 여호수아서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세계의 구원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언제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만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잘 봐주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복하게 산 역사보다도 오히려 범죄하고 폭력과 차별을 일삼고 그래서 벌받은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혼란의 역사,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 사사들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천하장사 삼손입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 개인의 힘이 아니라 전쟁에 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삼손은 혼자서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사사가 되고 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최고가 최악이 되었고 오히려 해결책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하라고 세워놨는데 그것이 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시작한 그 일 때문에 그 해결책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해결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인생의 큰 고통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많은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極도의 혼란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왕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 왕을 세우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최고의 사사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열심히 섬겼고 신실하게 백성들을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나와 내 가문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정도로 이렇게 점잖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왕을 세워주라. 그러나 그 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생기면 권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앞지 않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능력이 출중하고 또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왕을 뽑아 놓았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왕이 되고 맙니다. 해결책이 문제가 되고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다시 또 백성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영원히 그 왕조를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다윗도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했을까요? 다윗은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왕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백성의 기대를 모았던 그 초대왕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의 통치 역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윗도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고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이용한 살인은 내가 직접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악한 것으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돌보기보다 너희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앞지 않은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또 그 일을 제대로 다루는데도 실패합니다. 왕으로서 실패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삶도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이 이런 다윗의 죄악과 실수와 잘못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둠이 드리워진 그 조상들의 역사를 그처럼 정직하게
그리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사사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범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상들의 잘못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민족의 역사책 가운데 이런 역사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잘못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쓴 기록한 역사책 보셨습니까? 잘한 것 중심으로 쓰고 잘못한 것도 대충 덮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역사책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목적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보호하고 높이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서 우리만 잘났다라는 말을 쓰려고 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좋을 텐데, 또 좀 대충 쓰면 좋을 텐데, 다윗이 얼마나 잘못을 범했고 치졸하게 행동했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한 민족의 자부심 혹은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뛰어넘는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율법서, 또 그것을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서,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다윗 언약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범죄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것을 이어가십니다. 광야에서 범죄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이야기도 창조와 소명과 율법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쭉 흘러가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의 기술이라는 그 서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하나의 주제가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서 아시죠? 삼국사기입니다. 그것이 쓰여진 때가 기원 후 12세기입니다. 아직 10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신 후에 1000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중국에서 쓰여진 사마천의 사기는 기원전 1세기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 시대에 이렇게 두껍고 오래된 역사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패는 모든 인간의 실패입니다. 유대인은 탁월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적, 지적으로도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그 창조성, 한국 사람들도 그들의 교육을 많이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 모든 권력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권력을 잡기 전에 또 권력을 잡고 나서 한참 지났어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하고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겸손하고 또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성공하고 권력이 들어오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고
다윗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문제의 근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불렀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악한 왕을 몰아내고 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정치적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대표하는 이중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절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성공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는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정도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 모델 다윗은 구약과 신약의 이중적 관계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대하시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들이 생각하던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취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본래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계획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우주적 샬롬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 다윗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요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딱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그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시점에서 당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마음에 있는 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실현해 갈 사람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당연히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그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과 회복의 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나서시는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품고 계셨던 그 뜻이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자 하나님께 임하십니다. 태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 땅에 새 창조를 향한 사역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들고 실현했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걸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형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일터와 학업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며 탄식하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투병하고 있는 이들 속히 건강을 찾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며 눌러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일꾼들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해와 태풍으로 우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터와 학업과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금의 맛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삼성인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개강도 하고 정신없는 한 주가 되셨을 텐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니시고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힘차게 9월을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회장이나 교역자에게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그 각 셀방을 통해서 공지했는데 그 청년부 주일 예배를 이제 매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줌에서 같이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1시 50분까지 줌에 접속해 주시면 다 같이 청년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그 산정현 청년부 유튜브에 매주 업로드 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등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셀 모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줌에서 온라인 예배 후에 각 셀별로 방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 각 셀별로 많이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거의 반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리더 모임은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오후 4시에 줌에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도 목요일 저녁 9시마다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줌에서 진행이 되고요. 링크는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공유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좀 광고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계좌로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 시에 본인 이름 옆에 헌금 종류를 명시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산정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시면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주일에 빈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산정의 말씀통독 오픈 카톡방도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여기 링크에 접속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각 셀별로 광고 보낼 때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신승철 형제라고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지금 전역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형제는 주연셀로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함께 오프라인 예배해서 만나게 되면 신승철 형제에게 꼭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이번 주도 저희가 이제 잘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서 저희가 모범이 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부 핵심가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5번째, 나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늘 감사합니다. 인격의 변화. 다 같이 결단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해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자신도 보람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또한 학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주영교회와 또 청년부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